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미약한 것들을 주님 사랑하심으로 주의 제단에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말을 주님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 속에 주님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은하옵기는 이 땅 세계 만방의 가난과 질병과 전쟁 또 가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님 열악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허덕이는 자, 주님 앞에 갈망하는 자, 애타는 자, 몸부림치는 자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들, 학생부, 아동부, 유치부 모든 세대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라나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만방을 짊어지고 나가는 귀한 하늘의 동량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귀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혀지게 하옵시며 이 생명을 붙잡는 생명마다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세계 만방의 귀한 선교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귀한 백성들 오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정석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주장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찬양대가 언제나 은혜로운데 오늘은 더 은혜로운 것 같네요. 말씀하고 또 잘 매치가 되는 찬양인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운동회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달리기 있잖아요. 달리기. 어떻게 달리기 잘 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달리기 하면은 1등 했습니다. 1등 하면은 공책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공책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비유할 때 이렇게 결승전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달리기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혹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각기 다 다를 테지만 어쨌든 간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혹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우리는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게 아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온전함에 이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아직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무려 13권에 해당이 됩니다. 27권 가운데 13권이니까 참 많이 썼죠. 그 13권의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은 함께 별칭으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네, 찬양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나갈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감옥에 있죠.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훌륭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분명하게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이십니까?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호련히 나타난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움이 컸었는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감옥에 가는 거는 기본이에요.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는 어떤 거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기둥에 2손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리는데 한쪽에서만 때리지 않아요. 등 뒤에서 26번을 때리고 그 앞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13번을 때려요. 39대까지만 때리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때리는 채찍질이 너무나도 심해서 간혹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 매를 바울이 무려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또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 태장은 로마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태형 역시 아주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태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의 자초지종을 듣지 못하고 로마의 관원들이 바울에게 태형을 때리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던 것이죠. 또 보니까 돌에 맞는 끔찍한 형벌도 겪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또 뱀에 물리기도 했었고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평탄하게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바울을 향하여서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위로하시면서 바울에게 평안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의 결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꼬박꼬박 주일 예배도 나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싶어서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잘했죠? 나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교통정리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자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행복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면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결심했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적당하게 맞춰서 살면서 살 때보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힘들게 결정한 이란의 한 여성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어야 할 텐데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지난주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길이 아스팔트처럼 평탄한 길이면 좋을 텐데 막상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도 생기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택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택한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온전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위기와 고난, 어려움에 처해서 과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놓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들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바울은 듣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끝에 가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곳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겪어야 할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바울에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울을 붙잡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굽은 무릎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게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허락을 받고 제가 3박 4일간 기도하러 다녀왔잖아요.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20년 전에 경기도 양평의 모세골 공동체라는 곳에서 1년간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곳을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3박 4일간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유해진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저 역시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게도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믿지 않는 저희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말과 행위가 일치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신앙적 회의를 하면서 중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신앙을 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안겨져 있는 제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위기를 또한 통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인천에서 사역할 때에는 월세를 낼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제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낙심하여 주저앉고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를 붙드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경주를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붙드시고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저만 붙드시고 제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 나는 너의 목자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 실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속을 썩이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경주를 멈춰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전진이 없으면 후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확인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언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심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늘 확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갈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영적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예일의 성도들을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이 지난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금세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기억하시사 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있으나 원치 않게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예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허윤회 성도님 맞나요? 예.
좀 허운회 집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우리 이명옥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윤의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마음에 소원함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또 땅의 기름진 복과 심령의 평안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는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박탁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13구역의 이종수 집사님께서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다. 그 꼬리뼈 협착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주사와 물리치료로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 많이 또 얘기해 주시고 해당되는 학생들 또 교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여러분 주부에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있죠? 네, 한번 다 보시겠어요? 네, 오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또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여러분 여름사역 일정과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면을 다 펼쳐 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기도 제목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름사역 일정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가 그저 1년에 한 번 그냥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은사와 비전을 찾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여름 사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안전, 차량 등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초구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살피시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주부터 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 상황과 여건들 하나님 세세하게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로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합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